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은혜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활하심과 또 여러분이 관계하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성령 열매 세 번째로 온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 아시죠? 레슬러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32절에 있는 말씀 하반기에만 나온 건데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온유인데 온유라는 한자를 또 우리가 번역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gentle, 이게 이제 어떤 버전에는 점잖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ekness에서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gentleness를 점잠 그리고 meekness를 부드러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어원을 볼 때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점잖은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가 매너를 좋게 가지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우리가 매너가 좋아서 부드러운 사람, 매너가 좋아서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이라 될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유함이란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온유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온유함은 헬라 원어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프라우테스라고 말했잖아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헬라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주 들판에서 길들여지지 않았던 야생마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길을 들여서 그가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차나 아니면 그 주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나운 맹수가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정말 순해진 이런 모습을 온유해졌다. 프라우테스라고 헬라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가 작년 말쯤이었나요? 작년 말쯤에 이해동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몽골에 가서 거기서 개척한 몽골 교회, 특별히 장애우를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캠프를 하고 저는 이제 또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그 톨강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 물에서 직접 침례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이해동 목사님이 이제 저를 끌고 나가시더니 저희 팀과 함께 그 말을 타러 갔어요. 여러분 몽골은 초원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몽골 말들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 말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러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말을 탔던 그 기억 그 좀 경험들이 있어서 말을 탈 때 그런 데 가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말을 타면 그냥 아무 말을 안 탑니다. 제가 말을 고르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날도 가서 말을 좀 골랐어요. 그 골랐는데 아니나 다른가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순해요. 주인이 앞에 갈 땐 따라가고 주인 있으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초원에 딱 도착해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이 말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타보신 분들, 특별히 관광지에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들이 다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에서 달릴 수 있게 했을 때 정말로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탔던 말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우리 이해동 목사님이 말을 굉장히 잘 타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달리는 말이 그 말과 이렇게 견줘서 하나 떨어지지 않게 너무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정말 초원을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고 또 그러고 나서 멈췄을 때는 또 주인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은 원래
정말로 잘 달리는 말이구나.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훈련이 잘 된 말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강함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강함을 완전히 순종에 의해서 포기하고 순한 말로도 변할 수 있는 사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만큼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품이 있어요. 힘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이유인 건 뭐냐면 다른 말들은 다 계속 풀을 뜯어먹고 조금만 주인이 틈새 우리 말을 탄 사람이 틈새를 주면 고개를 떨구고 계속 틈새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그런데 이 말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고개를 떨궈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한다든지 풀을 뜯어먹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잡종말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CR이고 이게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종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봤죠. 여러분 프라우테스라는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고 비실비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향해서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는 늘 순하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온유라는 사실을 프라우테스의 그 헬라 원어를 통해서 야생마가 길들여졌지만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잡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열정과 여전히 그 안에 어떤 그런 뜨거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제받을 수 있도록 오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드러냄이 잘 조절되어질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막 몸에 열이 났을 때 그 몸에 열이 진정돼서 온도가 제자리 돌아오는 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다스려진다는 말이죠. 정상 체온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검도를 예전에 제가 이제 검도를 했었는데 참너 예전에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운동을 검도를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상도 받고 검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죽도를 든 칼을 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주씁니다. 이 일정량의 거리를 두고 마주서서 칼 끝을 이렇게 댑니다. 칼 끝을 대고 서로를 이제 이렇게 재는 거예요. 서로의 이제 긴장감도 보고 서로가 갖고 있는 허점도 보고. 근데 이 칼 끝을 갖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칼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공격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의 사람이 뒤로 빠지는데 이쪽의 사람이 그냥 있으면 이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이게 공격 자체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이 칼끝이 맞은 상태에서 이쪽 사람이 움직이면 이쪽 사람은 후진하고 이쪽 사람이 후진하면 이쪽 사람은 전진하는 적정량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물같이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같이 흐르던 균형이 깨질 때 다른 말로 하면 한쪽 상대가 공격이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난 그 틈새를 얼마나 빨리 받아치거나 아니면 먼저 치거나 하는 것이 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전체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격에만 치중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공격하려는 자세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내가 수비에만 치중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다 모든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적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수의 수준이라고 말씀했던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내가 아까 야생마가 원래 야생마의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하게 길들여진 것처럼 검도로 말하면 이 부동심이라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 평안함 속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는 내가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또 내가 그냥 성품을 계속 다스림으로 내가 노력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주셨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의 밸런스, 균형 안에서 어느 거 하나 높아지지 않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 일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해요라는 종교적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이원화시켜서 가정을 맡기셨는데 불구하고 가정은 주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우리가 교회 일, 종교적인 것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 그 일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주의 일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온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 이르다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고, 어저께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의 정말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로서 드리는 반응, 그것이 예배라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어떤 작건 크건 무슨 일이건 그것을 나의 예를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반응이 바로 그 삶의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론론적 주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온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나의 노력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 성품의 어떤 부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걸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 지으신 내가 회복되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그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원래의 아름다운 그 온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 본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열매가 온유의 열매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작은 충동적 삶에도 내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가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온유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승질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화내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관점이 내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슬링 선수처럼 힘이 엄청나게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을 때는 힘을 조정해서 그 아기를 살포시 안고 아기가 잠에서 깰까봐, 그래서 그 힘을 조절하며 그 아기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오히려 그 무서운 힘을 사랑의 힘으로 바꾸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언어, 그 행동의 양식,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힘이 어쩌면 우리 안에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내게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어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온유가 될 때, 그것이 상처였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저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든 내 안에서는 아기를 안듯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온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이제 그런 내게 있는 힘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바꿀 수 있으며, 내가 얼마든지 열정 있고 초원을 달릴 수 있는 야생마 같다 할지라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순종한, 그거는 멍청한 말이 아니죠. 그거는 훈련된 말입니다. 그 훈련된 말이기 때문에 칼이 서로 댔을 때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주엘이라고 맡기셨던 그 모든 영역의 일들의 균형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관점과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온유가 풍성하신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며 그런 관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